사람은 누구나 무너집니다. 믿음이 있다던 나도 흔들리고 쓰러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깨진 돌판처럼 그들의 신앙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진노 중에도 은혜로 돌이키셨습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주셨고 두 번째 기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의 얼굴에 남았습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도 영광의 흔적이 남습니다. 주님 기쁨의 교회 출애굽기 시리즈,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제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촌 형님을 따라서 사랑의 교회 대학부 예배를 드리던 시절의 기억입니다. 그때는 저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신학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대학 1부를 제가 나갔었는데 겨울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부 겨울 수련회 갔는데 조별로 이제 연극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속해있던 조에서 저보고 예수님 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게 제가 이제 예수님 역을 하여튼 맡아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같은 조에 있던 어떤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조 형제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자매가 날 좀 좋아하나?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얼굴도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얼굴이 하얗던 솔 자매. 근데 돌아보면 인생이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어느새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들 목사님 오셔서 불렀던 노래 인생 180, 반전의 반전, 인생 180. 제가 말하니까 별로 감동이 없는데 그때 나들 목사님 노래를 부를 때 엄청 감동이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회막에서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던 그 모세는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익숙한 만남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만남의 자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 깨어진 이 돌판, 이제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40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그 정거판,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30절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의 광채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꼈다 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을 만난 이 모세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처음에 어찌 보면 영광의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 얼굴에 나타난 이 광채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그 첫 번째는요, 삶의 다름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회막 친구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마디로 친밀함이라고 제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사람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머무는 사람의 색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이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 광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어떤 외형적인 변화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삶에 남겨진 흔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드러나는 변화, 하나님을 만나고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라고 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방향의 변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잠깐 그냥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결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영적인 거장들의 이 책들을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왜 이 사람들과 나는 다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야, 저분은 참 신앙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정말 멋있지? 뭐 그런 분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깊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깊이 친밀해지면요, 그들의 삶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거장들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저의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의 다름의 모습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언제쯤 저런 하나님을 저렇게 깊이 알 수 있을까?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신앙생활하고 다 좋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장 존 웨슬레 목사님은 정말 이 감리교를 이제 만드는, 제가 영국에 있으면서 그 웨슬레 목사님이 그 사셨던 그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행적들을 쭉 한번 좀 이렇게 따라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 웨슬레 목사님의 다름은 많이 있지만 기도였어요. 그 사시던 집 가면 조그마한 방에 기도했던 그 무릎 꿇었던 그 탁자가 있어요. 거의 헤어졌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므로 평소보다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바쁜 날일수록 더 오래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서 기도는 그냥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다름을 보여주는 그런 힘든 삶을 견뎌내는 힘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많은 때로는 반대와 시기와 이 피곤 속에서, 영국은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가 국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속에 나오는 힘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어떤 겉모습, 뭐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뭐 집사, 뭐 장로 이런 타이틀도 중요하고, 또 어떤 우리가 뭐 살아가는 이런 어떤 습관 이런 것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중심축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결정의 기준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올린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당시 왕의 든든한 후원을 입고 잘 나가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습니다.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갑자기 죽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 당시도 이사야 선지자를 모함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 왕이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죽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 순간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돼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고라고 성경이 하는데, 그때 서랍들이,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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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면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첫 번 한 말, 어떤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이었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먼저 자신을 보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요, 자신을 먼저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내게 비치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어두움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어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자신을 보는 거예요. 왜? 빛이 비치면 다른 사람 볼 겨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인생이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후에도 이사야의 삶은,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수없이 맞고 버림받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다시 정신을 찾고, 그리고도 그는 복음의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저분 하나님과 참 가까운 분이야.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은요, 삶의 다름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뭐가 달라도 좀 다른 삶을 삽시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적용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다는 흔적이 내 삶에서 믿음과 겸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내 감정과 선택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인간적인 갈등을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선택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 영광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말씀이 꺼지면 다름도 꺼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그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 그 전급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안에 빛 대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거한다라는 의미가 뭔지 말씀드렸죠.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주관하고 나의 감정을 다스려서 내가 말씀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다름의 배터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배터리 방전되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새로 출시된 최신 폰이라도 배터리 충전하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다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내가 충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냐? 계속 이 말씀으로부터 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계속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훈련 받으면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다름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 집사님의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이제 묵상을 했는데 그 묵상 나눔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마음에 고집이 있었다. 불순종의 마음이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하는 것이 위선임을 알고 계신다.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25일이 넘을 때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데 눈이 저절로 떠지는 은혜를 입는다. 칼바람에 온몸이 저릿하고 귀가 시려도 곧 떠질 해를 바라는 하늘을 보며 예배당으로 향할 때 기분은 설레고 벅차다. 어제 만난 엄마들 모임에서 오랜만에 보는데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올해 하반기 힘들었던 내 형편을 털어놓고 요즘 기도하며 지낸다고 말했다. 엄마들이 신을 믿는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었지만 내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않은 타입인 것을 알고 부담스럽지 않게 여겨서 그들에게 어쩌면 교회 얘기, 다락방 얘기를 해도 잘 들어주고 궁금해하기도 한다. 특히 나의 치부를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하는 부분이 정말 놀랍다고 한다. 어쩌면 이 엄마들 중 한 명은 이상은 내년 안에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치면서 묘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이런 나눔이었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 자녀, 친구, 엄마들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들하고 다른 거예요. 많은 힘든 일이 있는데도 얼굴이 편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걸 드러내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좀 전에 우리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은 세상에서 할 수가 없는 간증이에요. 그죠? 그 힘든 인생사를 나눈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은 생각 못할 일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나누는 거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또 한 집사님의 나눔입니다. 친구들과 엄마들이 겨울방학에 영어 캠프에 보낸다며 그동안 초등학교 입학하면 일찍 스피킹을 잡아야 된다는 말에 저도 갑자기 동요되어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책을 더 중요시 여겨 영어책 수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방학에 책을 많이 읽혀야겠다 생각했다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문득 아들 라이딩 갔다가 기도로 주님께 묻는데 하지 말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충분한데 그 조급함일지 모를 세상 풍조를 따르려 한 제 모습을 보며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지 꽉 찬 스케줄에 달려있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내 지혜로만 아들의 실력이 완성될 것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서 볼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디다 기준을 둘지보다는 그래 설사 부족하게 시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 특강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이미 많이 애쓰고 있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것이니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방학에 큐티를 더 여유 있게 하며 함께 책을 많이 읽어 너무 빠른 선행학습보다 기도로 키워내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길은 가지 않기. 주님이 보내신 사람의 도움인지 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의 도움인지 정보를 분별하기.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집사님의 다른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름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지나고 현대 매체가 발달하면서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고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것을 뭐라고 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찌 보면 좀 이제 안 하려고 시대에서 그런지 몰라도 내 손에 잡히는 성경, 내가 줄을 꺾고 때로는 거기다가 옆에 작은 한마디 써놓는 이 성경책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 너무 저는 좋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옛날에는 다들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갔어요. 아, 저는 교회 가는구나. 요즘은 많은 경우가 이제 매체가 발달했고 핸드폰 있으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성경책을 별로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손때 묻은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성경책을 줄을 쳐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도 이제는 온라인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피치 못할 경우는 너무너무 귀한 도구가 되었어요, 온라인이. 이 예배를 지금 브라질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브라질에서요. 미국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옛날엔 생각도 못했던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제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혹은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를 그냥 보는 정도인데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실험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가 다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내 손에 성경책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추천하고 싶은 건 성경책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저는 가져 다니기를, 물론 무겁긴 하지만 가져 다니기를 저는 권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핸드폰보다도 종이 성경책을 꺼내놓고,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 내 손때 묻은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다름인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건묵자 흑이요 건주자 적이라고 그랬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만 생각하고 그들하고만 대화하면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만 있으면 나도 그렇게 닮아가요. 내 주변에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닮아갑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다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던 한순간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늘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한 7년 차 됐나요? 큰 제가 사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이 큰 어려움을 어떻게 제가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그때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학교에 있을 때죠. 40일 새벽 기도를 제가 계속 인도하면서 36일째 되는 새벽이었어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새벽이었어요. 그날도 아침에 36일째 설교를 하고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 음악이 나오면서 제가 강당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 기록을 해놨어요. 내가 너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 그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어라. 그것이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왔어요. 내 안에 있는 십자가, 누구도 카피할 수 없는 그 십자가, 너에게 그 십자가가 있지 않냐? 너에게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 않냐? 그 새벽에 제가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다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었어요. 그래, 내게 십자가가 있지.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십자가. 그 새벽 이후로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환경은 비슷했지만 제가 달라진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확정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은혜스럽습니다. 다름에 시작된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지만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치를 해야 돼. 장치. 무슨 장치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돼요. 그 장치가 매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 기도회 같은 때는 영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시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그게 금요 기도예요. 새벽 기도입니다. 다락방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소그룹 공동체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좀 과장하면 신앙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혼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한 이 공동체가 없이 저 혼자 신앙생활한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왜요? 틈만 나면 내 안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권사님이 두더지 잡는 묵상하셨더라고. 길가에 가다 보면 두더지 있잖아요. 방치 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런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그런 게 안 올라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 안에도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고 세상이 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까?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제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공동체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무엇을 위한 강조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소그룹에 다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방학 됐잖아요.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소그룹 방학할 때, 다락방 방학할 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주 순장님께 전화해서 괴롭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적용입니다. 요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켜져 작동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말씀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붙들고 있는 영적인 장치는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장치, 그것이 여러분에게 금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새벽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큐티 묵상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동체 어떤 모임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장치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가.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십시다. 영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는 특별한 어떤 체험의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채는요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내 얼굴에 내 말과 내 선택 속에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요.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중심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머리로 아는 예수 말고요, 정말 예수 믿어야 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요즘 사무쳐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거창한 결단이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빛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저 집사님 만나면 왠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 저 권사님하고 대화하면 나 막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어져. 저 목사님하고 대화하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그런 목사가 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내는 사람, 무너진 자리에서 다 일어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누구하고 대화하면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그냥 가기 싫어진다면 그런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예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말씀 묵상이 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빨리 기도하러 가고 싶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얼굴을 잠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영원히 바꾼다는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감동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화. 세상은 잠깐 감동을 줍니다. 영화를 봐도 감동이 옵니다. 좋은 노래를 들어도 있잖아요, 감동이 됩니다. 변화는 되지 않아요.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감동만을 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